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하면 이제 부활절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과 행적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산상수훈 가운데 거두가 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제자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마태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해 가르치실 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쉽죠. 쉽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가 대략 한 70년경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유다와의 전쟁, 유다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함락이 되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죠.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서가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이며, 바로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의 강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5가지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산상설교, 산에서 말씀하셨던 5장, 7장, 그리고 두 번째는 12 제자를 파송할 때 10장,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13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고, 네 번째 설교가 이제 18장, 제자의 직분과 훈련에 대해서, 마지막이 24장, 25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13장을 읽었는데요. 이 5편의 메시지, 이 5편의 메시지에 흐르는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팔복의 메시지도 역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3장 전체에는 총 7가지의 천국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해석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겨자씨 비유. 그것도 역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읽었던 이제 가라지 비유에 대한 것은 이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나머지
예, 감추어진 보화,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마태가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 특별히 천국과 관련돼서 많은 비유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마태는 이 천국에 대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천국,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를 아주 강조하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그 어떤 비유의 내용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비유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밭에 뿌려진 이 비유가 가장 우리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고 여러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작년 6월 14일 날 주일 설교 때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주일 설교만 플레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데 조금만 뒤로 가시면 이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는 그 씨, 거기서도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같은 씨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제 그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동일하게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가라지 비유와 해석을 하는 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바로 가라지 비유를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는 그 앞에 13장 24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가라지 비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좋은 씨를 24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그 농부가 잠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그러니까 가라지 씨앗을 덧뿌린 거예요. 그리고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싹이 날 때는 잘 모르죠. 근데 결실할 때가 가까워질 때 이제 가라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거를 주인한테 보고를 하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났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내 밭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28절에. 그러니까 주인이 29절에 보니까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지 않게 놔둔 것은 가라지를 아껴서가 아니라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불사르게, 뒤에 있는 그림처럼 가라지를 불사르는 거예요.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게 이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는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이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36절에서 43절까지 읽었던 부분은 다시 무리들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이 우리는 잘 알지만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좋은 씨를 뿌리는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바로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좋은 씨앗들이며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좋은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좋은 씨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바로 풍성한 열매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는 반드시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자, 즉 주님께서 수고로의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이 추수기에 풍성한 열매에 대한 기대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주님께서 바로 열매를 기대하고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다 했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비유 속에서 이 세상에 뿌려진 씨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좋은 씨와 가라지 씨죠. 가라지는 밭의 주인이 원하지 않는 씨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와서 몰래 뿌린 거죠. 그렇게 그림을 보면 밤중에 몰래 와서 이 주인의 원수,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귀가 그 뿌려진 밭에 가라지 씨를 또 뿌린 거예요. 이 39절에 보면 바로 그 원수들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이 가라지를 뿌린 거죠. 이 가라지라는 것은 헬라어로 지자니아라고 하는데 호밀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씨가 처음 났을 때, 자랄 때 밀과 매우 비슷하다고 해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게 여러분 가라지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가장 이제 왼쪽에 있는 통통한 것이 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좋은 씨로 뿌려진 밀이고, 그 다음에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리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가라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다 자라나고 나면 조금 검은 빛이 나고 이 가라지는 열매가 써서 독성이 있어서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알곡과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밭에 이 비슷한 가라지를 뿌린 거죠. 마귀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라지를 뿌렸어요. 에덴 동산의 가라지는 이 창조물 중에 뱀이었죠.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가정에도 또 가라지를 마귀는 뿌렸습니다. 가인이라는 가라지. 같은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듯이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가정에서 함께 자라났죠. 그러나 하나는 살인자, 어둠의 자식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마귀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12사도들 가운데 가롯 유다를 가라지로 뿌려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가라지가 섞이게 했어요. 그런 마귀의 해방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도 참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한 참 목회자가 있고 거짓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구별하기가, 저 사진처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밭에서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자랐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본 추수꾼들이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만 주님은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39절에 보면 이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자라나는 씨앗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가라지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종말의 때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가라지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씨를 뿌리신 분과 그 다음에 거두는 천사들, 추수꾼들,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구분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디에 더 힘을 써야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더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라지의 존재는 분명 알곡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알곡이 취해야 될 양분을 뺏어 먹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같이 자라게 내버려뒀어요. 그것은 바로 알곡이 더 자라기를 기대하고 알곡이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한 거죠.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낯을 들어서 그 알곡을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주님께서. 우리 가라지는 알곡이 자라는 것을 회방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정말 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열매를 통해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바로 이런 인격적인 열매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풍겨 나올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가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물론 알곡과 가라지를 쉽게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분명한 잣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유 속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가라지는 쉽게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동일한 교회 공동체 울터리 안에서 공존하면서 암암리의 독소를 퍼뜨립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외부의 그 공격도 잘 방어해야 하지만 내부의 가라지들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의 가라지라는 것은 중생, 바로 거듭남의 그런 중생되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천국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사실 쉽게 구별하기 그리고 함부로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보유할 때 교회가 문제가 없을 때는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은 이제 진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갈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스스로 교회 내에서 제거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경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작 그 비유의 해석은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따로 제자들에게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43절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말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속에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좋은 씨의 중요성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많은 씨가 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씨가 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수천 명,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왔죠. 그 전부가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은 매우 좋은 씨앗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소수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결실로 맺혀지게 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남겨진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이 모두가 좋은 씨앗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기신 것입니다. 바로 소수의 좋은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진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졌던 종들이 갑절에 달란트를 만들었고 또 그들에게 주님께서 더 은혜를 없는 자에게 빼앗아서 있는 것을 풍성하게 하였던 것처럼 천국의 원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좋은 씨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은 제자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힘써야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러니까 천국의 풍성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종말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1절에서 4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여기에 순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마귀를 심판하는 순서와 너무나도 동일하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런데 성도들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자된 우리의 백성들도 주님과 동일한 그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눈으로 그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수고를 마치는 날, 우리는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종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은 저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씨들에게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봐요. 해와 같이 빛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추수의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주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나지만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알곡이 추수의 때 마지막 영그러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버려 둔 거예요, 가라지를. 우리에겐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두고, 또한 우리가 알곡 마지막 때 영그러가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컬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날, 그날을 바라보시며 땀 흘려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잘것없는 저희들, 우리의 행위로 아무것도 의롭다 나타날 수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마귀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된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